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프로가 되는 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가 되는 길. 이 세상의 모든 분야는요, 대부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예술이나 스포츠 또는 어떤 기술 따위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을 에머추어, 아마추어, 한국말로 아마추어, 영어로는 에머추어. 참 한국말 이상하죠, 그죠? 그냥 에머추어 하면 될 텐데 아마추어 됐어요. 그러나 프로라는 말은 프로페셔널의 준말입니다. 줄임말이에요. 그냥 프로, 영화 프로가 아니고 프로 이렇게 써요. 프로는 뭡니까?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프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가 차이가 많습니다. 아마추어는 어떨까요? 아마추어는 대체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아해요. 그리고 현실에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데 프로는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죠? 프로는요, 이걸 해결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사람이 프로페셔널입니다. 또 아마추어는요,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막연합니다. 애매합니다.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는요,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아마추어는요, 변명이나 구실이 많아요. 안 되면 어쩌고 저쩌고 변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수하잖아요. 그 실수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실수해놓고 너 때문에 그래.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프로는요,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리고요, 성공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아마추어처럼 할 수 있어요. 또 프로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아마추어처럼 하면 신앙의 참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설정을 딱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딱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설정해 놓으신 그 축복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마추어처럼 하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천국 가기를 원하죠. 축복받기를 원하죠. 근데 사실은요,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마추어처럼 하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충성했다가 안 했다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반드시 프로처럼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프로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프로처럼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확실히 믿어지는데, 확실히 믿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프로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주고 복도 주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는요, 보람된 삶을 살아요. 이야, 참 인생이 보람이 있다. 그리고요, 천국에다 상급을 쌓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은요, 천국 가서 앉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자기가 한 어떤 역할에 따라서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신앙의 프로가 돼야 그렇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반드시 프로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의 프로페셔널이 되겠냐 말입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 다시 따라합시다.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 자,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 그럽니다. 유세베이아.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올바르게 섬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것도 되지만 그거는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경건, 즉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본문에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연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비슷합니다. 자, 운동선수들도 처음부터 프로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연습을 해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프로 선수가 됩니다. 자, 미국 그 프로야구 MLB 거기에 그 추신수 선수가 있는데 2013년 12월 달에 그 7년간 1억 3천만 달러 1,500억 원의 텍사스 레인저스와 이제 FA 계약을 했어요. 이제 FA가 끝났는데 근데 추신수 선수가 부산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추신수 선수는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했대요. 그게 부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을 때 롯데 자이언트에서 이제 이게 스카우트 한 거죠. 아마 4억 5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스카우트였어요. 근데 아주 꽃길이죠. 거기가 뭐 롯데를 거쳐가지고 롯데에서 저 프로야구 선수 생활하면서 아주 꽃 같은 길인데 추신수 선수는요, 그것을 딱 거부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의 그 시애틀 메리너스라는 팀에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돈은 그보다 좀 더 많이 받았어요. 시애틀 마이너스로 가고 거기서 이제 마이너리그 선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알다시피 미국 그 프로야구는요 루키 리그, 더블 A, 그다음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키에서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를 거쳐가지고 이제 메이저리그로 가게 되는데 마이너리그 선수들은요 정말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막 고생 바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이너리그 생활을 얼마 했느냐? 4년을 했대요. 4년 동안 마이너리그 생활하면서 타자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 옛날에 삼성 라이온즈 선수였던 이만수 그분이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그분이 아마 미국 그 유학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가 봐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 번씩 추신수 선수를 이제 찾아가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만수 감독이 추신수 선수를 만날 때마다 추신수 선수 손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더래요. 이 타격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갖고 항상 손에서 피가 났대요. 그 정도로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추신수 선수는 1982년생입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요, 웬만하면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국내 프로야구인 신세계, 그 전신이 SK 와이번스입니다. 거기와 연봉 27억 원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요, 10억 원을 도네이션,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요, 이 추신수 선수가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 작년에 2020년도에 그 코로나가 극심할 때 그 자기의 그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선수가 191명이라고 합니다. 그 참 불쌍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이 선수들에게 전부 $1,000씩 191명에게 19만 $1,000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야, 성공하고 기부하고 폼도 나고 아주 성공했죠. 골프는 어떨까요?
골프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은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LPGA라고 하거든요. 미국 프로골프 여자 골프가. 근데 한국 여자 선수들은 이 LPGA 대회에 나가면 우승하거나 최상위권에 포진하거나 상위권에 입상하거나 대다수가 그렇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여자 골프 선수로 만약에 출전을 하고 싶으면요, 그 LPGA에 가서 우승하는 것보다 국내 대표로 뽑히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해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도 잘하잖아요, 그죠? 양궁 대표 선수가 되기가 올림픽 우승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요, 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습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머리만 굴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프로 선수가 되고 나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더 노력합니다. 더 연습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또 그 자기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신수 선수가 보면요, 가장 먼저 타격 연습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나중에, 맨 나중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참 대단하잖아요. 최고가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프로가 되려면 그래야 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해야죠. 이처럼 성실하게 연습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피겨 여왕이라고 말하는 김연아 선수는 어떨까요? 김연아 선수의 코치가 오서입니다. 브라이언 오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한 번의 비상, 한 번 떠오르기 위해서 1000번의 점프,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연하의 재능을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연하가 연습하는 과정을 딱 3일만 와서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유일한 결점이 있대요. 김연아 선수가 가끔 지나치게 연습하는 완벽주의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의 발 찍어 놓은 거 그 사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유, 진짜 아가씨의 발이 아니에요. 제 딸이 피아노를 전공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그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만나봤는데, 그때 이제 그 딸이 민정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손가락에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문이 없다고요. 피아노 하도 많이 쳐갖고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그 당시 제 딸도 하루에 7시간씩 이렇게 연습했어요. 고등학교에서 피아노 대학을 가기 위해서 7시간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 선생님은요, 지문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도 연습해야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뭘 연습하면 될까요? 여러분, 경건하기 원하시죠?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경건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뭘까요? 말씀과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연습해야 한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기도를 하면 우리가요 경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 다니다가 기도하면 눈을 많이 감잖아요. 걸어 다니다가 나무에다가 이마를 꽝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꽝 부딪히면 이마에서 막 피가 막 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변질이 돼 갖고요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이마를 찧어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짜 경건이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깊은 정말 경건의 상태, 경건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서 나오면서 이마에다 머리 찧어가 피 흘리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도 있고 가짜 경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말입니다. 경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요 정적이고 고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뭘까요? 동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말을 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걸요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이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요 항상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경건을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에 뭐 했다고요? 전무했다. 잡다한 일들은요 교회 집사님들 다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했다는 거죠. 전무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제쳐두고 경건을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문에는 뭐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경건하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해져요. 경건해지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옆자리에 있던 한 학생이 물었어요. 박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박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학생이 볼 때 그 교수가 굉장히 경건해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하는 말이 자네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 잡지들을 더 많이 읽는 한 하나님보다 그 잡지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를 연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 황제 네로부터 데시우스까지 10명의 황제가 약 400년 동안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때 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아주 경건했습니다. 이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드리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기도했냐? 무시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요,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령을 내린 겁니다. 이분도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 잡힐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굴 속으로 동굴로 도망을 갔더래요. 근데 좀 있으니까 굴 바깥에 로마 관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희한하게도 굴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분이 굴 속에 딱 들어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로마 관원들에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신기하게 안 들어오고 한참 왔다 갔다 하더니만 관원들이 다 가버리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굴 입구에 거미줄이 이렇게 다 쳐져 있더래요. 분명히 자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분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급히 거미를 몇 마리 보내갖고 완전히 막 초스피드로 공사를 한 겁니다. 거미줄 공사를. 그렇잖아요. 거미줄이 쳐지면 거기 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줄이 없어져야 되니까 관원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보다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참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 새벽 기도든지 여러분이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뭐 금요 기도든지 산 기도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에베소서 16장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부터 즉시로 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기도가 연습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 사람부터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이 된 사람이 된다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나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시켜놓으면 못해요. 사람도 의식도 되고. 근데 늘 하다 보면요, 연습하다 보면 잘할 수 있잖아요. 뭐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이 되도록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기도로 우리가요 경건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뭘 또 연습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연습을 했는데 뭘 연습하면 우리가 경건해질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연습해야 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요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걸 유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지속적으로 쭉 충만한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연습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왜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의 점수를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 점수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큰 일꾼들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떠벌리고 다녀도 하나님 시키실 때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못하겠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도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가요, 세속적이 됩니다. 세속화가 되어버려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세속화가 된다고요. 세속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불순물이 많이 끼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듣고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순간순간요, 그때그때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왜 교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텔레비전도요,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채널이 몇백 개입니다. 다 알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신문 있죠, TV 뉴스 나오죠, 또 핸드폰에 보면 인터넷 뉴스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 매스미디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 것만 갖고 맨날 놀면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빠져 있어요. 경건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성령 충만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잘 알아듣고 잘 전달을 했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아주 성령 충만하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면 하나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 외에도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 모세는요, 차원이 달랐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의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 경건의 수준이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하심도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늘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경건이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록펠러의 성공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11조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런데 그 록펠러의 삶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록펠러가 성공했던 비결을 딱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은 경건입니다. 록펠러는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록펠러는 처음부터 부와 명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잘 못 다니고요. 지독하게 가난해가지고 한때는요 하루 일당을 4센트, 일당을 4센트 받고 뜨거운 감자밭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옛날이지만. 그리고요 도무지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 누가요? 사귀던 여자가 볼 때, 사귀던 아가씨가 볼 때 록펠러 너는 도무지 넌 장래성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요 버림받았대요. 참 그 여자 참 보는 눈도 없죠, 그죠? 세계 최고 부자인데. 앞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늘 록펠러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51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학교, 병원, 양로원, 고아원 그런 것들은 막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로 많이 기부한 사람이요, 도네이션 한 사람이 이 록펠러입니다. 그리고요 록펠러는 늘 주일을 성수했어요. 주일을 빼먹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주일학교 교사로 철저하게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요 이 술 먹는 문화가 아마 난무했다고 합니다. 지금 더하지만 절대로 술 먹지 않고, 그리고 댄스 파티하는 곳은 아예 출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죠. 그렇습니다. 록펠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경건하기를 뭐 했다고요? 연습했어요. 따라합시다. 경건하기를 연습해야 한다. 자, 이런 록펠러가 축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받겠습니까? 이런 록펠러를 쓰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이제부터요 신앙의 프로페셔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정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의 프로가 되셔서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